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으신 은혜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오늘 3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십자가의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공로와 자신의 선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참으로 깊고 크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익숙해지고 어떤 이는 해이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삶의 지혜의 시작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구원, 신앙의 일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신앙의 3대와 4대를 이어온 집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근처에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적처럼 믿음과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설령 내가 들었다 해도 다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이루려는 고생길이 됩니다. 형식이 되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은 것, 내가 봉사한 것도 나의 의를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과 메마른 길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길,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신비하고 놀라우며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은혜를 망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망치고 해치는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망치고 해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그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잊어버리죠. 돕는 배필, 힘이 되는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것을 망쳐 놓습니다. 첫사람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화초를 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두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을 망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냥 있으면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세상의 철학이,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망하게 또한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주신 생명과 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감으로써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세 번째는 은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영하다 보면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 직원들을 사용하는 비용, 세금을 매달 제때 내는 것 등 유지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상 속에서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것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수영도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팔다리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죠. 신앙을 혹은 교회를 잠시 방학하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방학해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여나 유지하려니 힘에 부치나요? 그러나 그것은 더 성숙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탓하지 않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팔다리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가져가게 될 때 물 위에 떠 있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부지런한 움직임을,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잘 마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경고이자 답답함입니다. 잘 시작하지만 잘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간 데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잘 마친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간 사람이죠.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잘 마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육체로 마치지 않고 옛사람과 세상과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그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리어 이 말씀과 기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큰 힘과 능력과 믿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